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23편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의 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렇게 나가면서 그 목자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목자가 되시는데, 자, 여호와라고 하는 요 이름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현 기독교단이 망령되이 일컫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요 이름은 시편 83편 18절에 가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자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지존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엘 요우나. 자, 제가 이 엘 요우나라고 이렇게 적는 이유는 요 지존자라고 하는 요 단어는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자,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다가오는 1000년 동안에 무적행에 갇히게 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쇠사슬에 묶여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묶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지존자의 뜻,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5장 3절에 보시면, 자, 이긴 자들이 찬송하기를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그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라고 말하는데, 침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자,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께서는 지존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시는데, 그 비둘기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14장 9절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게 되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지존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요 비둘기의 표 지존자의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의의 길이죠. 삼낮 삼밤. 자 그래서 이 삼낮 삼밤이 비둘기의 표인데 요것이 바로 의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게바. 베드로의 이름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그리고 요나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아들, 그리고 베드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3번을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바 요나 시모나, 자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아.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아 네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자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아미떼. 자 아미떼는 요나서 1장 1절이죠. 자 아미떼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아미타이가 아미타이. 자 요거는 진리라는 뜻이고, 진리, 그리고 믿음, 또 이제 오른쪽,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진리의 아들이 요나죠. 그리고 요나의 아들이 이제 목자, 자 비둘기 성령,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가 되어라.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나의 양들을 먹이는 책임을 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시몬이 있죠.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22장 8절이죠.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자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엔 이제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본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소경이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7번째 날 1000년 동안에 무저갱에 빠져 있게 되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 자 근데 화인 여사는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째는 소경이고 둘째는 벌거벗었고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벌거벗었다. 바벨론도 벌거벗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인 여사의 경우에는 안식일 교단이 구원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뜻인데,
자, 왜냐하면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단의 특징은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소경이고 벌거벗었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부자 그리고 벌거벗었다. 바벨론은 벌거 벗겨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는데요. 계시록 17장에 가게 되면 바벨론은 벌거 벗겨지게 된다라고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경이다. 소경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이 말은 안식일 교인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을 침례를 주고 교회에 입교하게 된다면 그 새로 침례받게 되는 그 사람도 역시 무저갱에 빠지게 돼. 무저갱이 구덩이죠.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이 소경인데 소경에게 필요한 건 눈이죠. 눈.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게 되면 등불은 침례 요한 엘리야다.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떠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메시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안식일 교단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요나의 아들이 목자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이신데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가 되시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위에 내려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목자, 예수님도 목자, 요나의 아들도 목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삼라삼범. 자, 삼라삼범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 자, 이 핵심적인 진리죠. 자, 요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요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말라기서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자, 이 돌아간다. 자,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기서 2장 6절, 그리고 3장 7절, 그리고 3장 18절, 그리고 4장 6절. 자, 여기 요 네 구절에 보게 되면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5번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말라기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인데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로 또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슈브. 자, 요거는 해석하게 되면 삼낮삼밤 땅속에서로 십자가의 비밀을 풀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요건 집이거든요. 거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나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온 땅이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여호와의 집에, 자, 요 여호와의 집은 이제 말라기서 1장 6절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너희가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 교단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여호와께서 지존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시는데 그 지존자의 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 기독교단이 다 대놓고 짓밟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기독교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 2장 5절에 여기에 평강의 언약이 나옵니다. 자, 평강의 언약.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평강의 언약이 있고 언약의 성령이 있죠. 언약의 성령. 자, 언약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어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절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평강의 복음. 자, 평강의 복음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그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삼낮삼밤, 요게 평강의 언약인데 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돌이킨다. 자,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자, 근데 여호와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지금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11조와 봉헌물이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데 드리고 있다. 사단의 거짓 목자들에게 드리고 있다. 자, 주님께서 그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이. 자, 이 헬라어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이트, 하얗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지만 실제로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현 기독 교단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 이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언약, 평강의 언약은 삼낮삼밤 땅속에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AD 30년부터 AD 3030년까지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인데 재앙이 아니다. 자, 7재앙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재앙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 평강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이 평강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2장 20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제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9절 그리고 22절까지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새 언약은 주님께서 마시는 잔, 우리에게도 주시는 잔인데,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닦아 놓으신 평강,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엘리야가 너희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자, 이 평강의 길은 바로 살렘길이죠. 그러니까 AD 30년부터 AD 3030년까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요 약속이 바로 평강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존자가 되신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완전하라. 자,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탐인데요, 탐. 자, 우리 아가서 6장 9절 그리고 5장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비둘기, 요나가 나오죠. 요나.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완전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자,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완전하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자, 근데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살렘 왕이었던 살렘 왕, 솔로몬, 술람미, 그리고 살로메. 자, 이게 다 살렘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 살렘 왕이 나의 비둘기, 나의 요나, 완전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가면 창세기 제가 지금 장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곱은 완전한 자로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 자, 그 구절을 제가 창세기 27장 20 음, 27장 20 음, 2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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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음, 27 장
20. 예, 제가 지금 장수를 못 찾겠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야곱은 27절, 창세기 25장 27절인데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원어에 보면 야곱은 완전한 자로서, 거기 탐이 나옵니다. 완전한 자로서 장막에 거였다 라고 나오는데, 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야코브. 자, 요 야코브라는 단어가 요게 이제 발자국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발자국. 자, 그래서 이 발자국은 이제 야곱의 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이 나오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게 될 때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코브, 자, 이게 뭐냐면 야곱은 완전한 자다. 그 야곱도 비둘기라는 뜻이죠. 왜냐면 완전하다고 말했으니까.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멘함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근데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완전해라, 너는 비둘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야곱도 비둘기인데 야곱이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을 굳게 붙잡았다. 자, 요 내용은 이제 그 주님의 발자국이 이제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89편 51절에 보게 되면 야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발자국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발꿈치, 발자국,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가룟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꿈치 대신에 자기의 발꿈치를 높이 들었다, 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자국 대신에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높였다, 높이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이 삼라삼밤 땅속에서인데,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높이지 않고 현 기독교단이 가리키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 그것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단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이죠. 자, 그 내용을 제가 물론 한번 자,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토일, 금토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금, 그리고 토, 그리고 일인데요. 자, 요거는 쇠금이죠. 쇠금. 요거는 흑토. 요거는 이제 해일인데, 자, 쇠금은 요거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금요일에 살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인다. 자, 요 쇠사슬은 바로 삼라삼밤이죠.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무저갱에 빠진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불탄다. 자, 이러한 의미인데, 금토일, 이게 뭐냐면 현 기독교단의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간 자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 자, 그래서 쇠사슬에 묶이고 흙으로 돌아가 무저갱에서 천년을 지내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일낮 일밤이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불에 타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자에 나타나 있는데, 자, 목은 이게 이제 생명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게 이마의 표징이다. 그리고 수요일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요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엄숙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고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꼭 생각해 보시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